오늘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원래 경제 분야에서 사용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뀌어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제품 등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화기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바뀌었죠. 윈도우, 컴퓨터가 나왔을 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랍게 많은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다른 차원의 판도로 이끌어 갈 때에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임 체인저는요,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게임 체인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미처 못했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삶의 판도가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런 판도를 바꾸게 되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판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겠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도 미처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신앙의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가 신앙의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삶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 바울이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감옥의 판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후에는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부터 보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런 판도를 바꾸는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냐? 기도할 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편지의 곳곳에 기도가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 편지 속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편지를 쓰자마자 맨 처음 한 말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중간 정도에 또 기도가 나옵니다. 3장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보여주고 있냐면 평상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맨 마지막에도 기도가 또 나옵니다. 5장 25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로 꽉 찬 인생. 바울은 기도로 꽉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기도가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꽉 찬 삶, 그리고 그 기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게임 체인저를 경험하는 삶,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짧은 단어이고 그리고 정말 쉬운 말들이잖아요. 토요일 새벽에 저희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요 새벽 제자 훈련 하던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내용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순종하기 어려운지를 좀 물었거든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훈련생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요, 기뻐하는 거나 감사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어떤 감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설레임, 이 놀라운 것을 좀 전달해주고 이것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우리는 어떤 감정이에요?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짐이 아니고 힘이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듣는 우리는 이게 힘이 되면 좋은데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치 이게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누리라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보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갭, 바울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좀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오해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는 건데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그렇게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의 능력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조금 쉬니까 전쟁에서 지는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정말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이걸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마귀의 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자녀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을 돕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아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남편이 가장이 하나님 앞에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성경에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쭉 살펴보면서 종합해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살펴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망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또 시위대 앞에 잡혀가 있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도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기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기도를 위해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자발적인 결과인 기도의 정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초점은 기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신에 있다라는 말이죠. 기도했니? 기도 안 했니? 기도 몇 시간 했니? 이런 기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정신,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라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고요, 반대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서요, 참 안쓰럽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바울이 너무 과한 거 요구하는 것 같다. 내가 조금 이렇게 쉽게 해줄게. 기도해라. 1년에 딱 한 번만 기도해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기도해라. 한 달에 한 번만 기도해라. 그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기도해라.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한 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작은 말로요,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보험할 때 보통 보면 작은 것에다가 중요한 말을 써놨잖아요. 그 좀 작은 말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딱 1년에 한 번만 너한테 응답할게. 나도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너 만나서 듣고 기도 응답해 줄게. 기도할 때 딱 그때 한 번만 너한테 관심 가질게. 우리가 사업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가봤더니만, 야, 넌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 야, 번호표 뺏고 1년 뒤에 기다렸다가 다시 와. 애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에 은혜가 필요한데 너 너무 왜 이렇게 자주 오니? 한 달에 한 번 번호표 뺏고 다시 기다렸다가 와. 그럴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잖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쉬지 말고 나한테 좀 와서 내 품에 안겨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매일 이런 선물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런 선물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밤에 퇴근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10월 달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식사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로 식사를 하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밥차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전에 했던 밥차로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아마 아내에게 수많은 피드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밥차에 대한 피드백을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듣는데 너무 마음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났는데 제가 인자함으로 됐으면 좋았는데 짜증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난 것을 그대로 얘기했죠. 계속 짜증을 내다 보니까 짜증은 이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점점 열정적으로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갑자기 이제 그만하세요. 그때 정신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너무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믿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애들이 옆방에 두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이 생생하게 생중계로 이걸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애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이럴 때 한마디만 좀 해주라. 아빠 믿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럼 아빠가 기도할게.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얘기한 대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불편했던 감정도, 그리고 불안했던 것도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날 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기도는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정말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삶에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뭔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때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 한글 성경은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어로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나 혼자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여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교회는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강한 임재로, 더 강한 역사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죠.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이죠.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세 겹줄 기도를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동산 전문 기도 사역자였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사역하는데 전도사님, 파트너 전도사님이 이제 이때까지 기도 응답 받았던 걸 쭉 살펴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쭉 점검해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기도한 것은 다 들어주셨다고. 신기한 거잖아요. 제가 교구를 옮겨서 이제 순장님들을 만나는데요, 한 순장님이 오전에 만났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춘천에 집이 있는데 오래도록 안 팔려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갑자기 입에 톡 튀어나와 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장님. 제가 기도하면 바로 팔렸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순간 마음에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을 지켰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다음 집에 신방하는데 자꾸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4시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순장님께. 목사님 진짜 팔렸어요. 그래서 계약하러 춘천에 간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을요, 교회를 개척하고 참 많이 경험했는데 최근에도 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암 수치가 250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온몸에 퍼진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검사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순장님들 또 곳곳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온몸으로 퍼진 게 아니에요. 또 250이었던 게 40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놀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추석 전에요, 한 밤에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 와서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요, 따님이 암이 걸렸는데 근데 비슷해요. 겉보기로는 온몸에 암이 퍼졌다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암이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놀라고 의사들도 놀라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에도 하더니만 똑같은 부분을 또다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기도를 통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또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요,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이때까지 기도 안 했어도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자. 예전에 기도에 실패했다.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해보자. 그러면 내가 다시 기도를 통해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줄게. 이번 한 주간에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